할렐루야.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강교회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반을 넘어갑니다. 우리 이 말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 실버 그레이스 대학을 이번 학기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능력의 뜨거움으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또 내년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아브라함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노래. 자, 안 보고 하실 분들은 눈 감고 하셔도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약속 떠난 예배 익은 목초 지포로 언약 서자 요구대접 은혜 불안 선지자 출생과 번제 장래와 결혼 아브라함 따라가라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나 외웠습니다. 네, 책 안 받으신 분만 안 받으셨는데 외웠습니다. 네, 거기 가방에서 꺼내주실래요? 그 제 가방. 제가 오늘도 한 10권 갖고 왔거든요. 네. 네, 손 드세요. 손 드십시오. 네. 손 드시고. 또 없으세요? 저기 또 있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 계세요? 나 못 외웠는데 받고 싶다고. 예. 안 받으신 분, 난 못 받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 이제 몇 분 안 계시네. 이거 외우신 분, 오늘 나 받겠습니다. 손 드세요. 오늘 받겠습니다. 예. 자, 선착순입니다. 이거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갖고 오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이거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지워줘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박수 치면서 시작. 푸른 약속 떠난 예배 익은 목초 지포로 언약 서자 요구대접 은혜 불안 선지자 출생과 번제 장래와 결혼 아브라함 따라가라 나를 부르네. 할렐루야. 진짜 안 배웠는데 잘하시네. 이게 이제 외우고 나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 부름이 뭐지? 약속이 뭐지? 이제 중반 넘어갔잖아요. 이 정도 외우시면 이 몇 개 단어 안 되잖아요. 부름이 창세기 무슨 얘기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이제 자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한번 기억하시나? 자, 말씀 따라 예배하고 천천히 따라 하십니다. 말씀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자, 기억나세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이제 15장까지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떻게 혼자서 살 길을 찾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고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많은 재산과 가축들이 많아서 목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하죠. 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11조를 바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그냥 독립된 거라고 봐도 되지만 적어도 창세기 12, 13, 14장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변화된 아브라함, 말씀 따라 예배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방패다, 상급이다. 네, 상급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너 줄게. 제가 할아버지하고 손자 얘기했잖아요. 자, 손자가 둘이 있는데 손자, 손녀가 있는데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무릎에 딱 앉고 할아버지 내 거야 하니까 손녀딸이 한 살 더 많아. 와갖고 팍 밀쳐버리고 너 저랑가? 할아버지 내 건데. 그 사실은 상급이라는 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너한테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말 듣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냐? 이제 반대손으로 제가 하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 충성, 온유, 절제. 흔들리지 맙시다.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제일 처음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충성하고 온유하고, 온유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나도 말 안 해.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면 나도 행동하지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죽어버려. 미쳐버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내,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은혜를 누리기 전에 기근을 맞아서 애굽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 땅 앞에서 아내를 누리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말씀 따라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흔들린 거예요? 안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책망 안 하세요. 그냥 다 챙겨주는 거지. 그걸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걸 움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안 흔들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인지를 창세기 1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까지. (8절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장막으로 가서 사다리에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을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저기 장로님 권사님들 뭐 지나가는 나그네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소 잡으실래? 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운 가루, 곡식가루, 세스아라는 것은 자, 한번 손 한번 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번제, 곡식제. 이거 뭔지 아시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종류가 번제, 그 옛날 말로 곡식제는 소제, 그죠?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기억나세요? 목사님들한테 들었을 때 한번 손 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번제, 곡식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두 번째 곡식제, 옛날 말로는 소제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고운 곡식가루를 낸 거예요. 그건 고운 가루는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거치게 대강 갈아서 빵에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때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은 싸요? 지금도 비싸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걸 적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송아지 잡았죠? 고운 가루로 여기 보면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빵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하여튼 떡.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엉긴 젖, 8절에 엉긴 젖은 뭐냐면 치즈입니다. 치즈. 엉긴 젖은 치즈예요.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나그네한테. 아브라함 미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썼지? 의도하는 바가 뭐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씀 따라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장금이야. 그러니까 18장에서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해요.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자, 보세요. 1절 셋째 줄에 그때가 언제냐면 보세요. 1절 셋째 줄에 날이 어쩔 때? 날이 뜨거울 때 누가 밖에 나가요? 날이 뜨거울 때 누가 밖에 나가요? 근데 밖에 나가서 집에 처마 밑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3시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면 되지. 어쩌세요? 지금 살만해요? 일로 오세요. 여기서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굽혀서 몸을 땅에 굽혀 엎드렸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종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더 보면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이제 발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가 물 갖다 줄 테니까 씻으세요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모래바람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뭘 갖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은 떡 먹고 물 한 잔 드시고 발 씻고 가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6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급히, 속히, 7절에도 달려가서 급히, 8절에는 셋째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떻게 썼어요? 송아지 요리를 하고 떡을 한 다음에 치즈를 갖다 주고 나서 8절에 셋째 줄에 보면 나무 아래에 어떻게 썼다? 이거 종업원이네. 종업원들이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면 어째요? 딱 종업원이 시중 들라고 딱 이러고 있죠. 그죠? 여기 돈 많이 내는 식당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을 땐 자세히 안 보니까 그냥 읽는데 제 얘기 듣고 나니까 어째요? 이거 과장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소를 잡으시겠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곡식 제물을 나그네한테 바치겠어요? 떡을 해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좀 너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전에 그냥 읽으셨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째요? 야, 이거 대단한 건데?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데? 물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유목민하고 농경민 아시죠? 양과 소를 이렇게 양염소 이렇게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유목을 하는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하고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경민들은요. 문화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경민들은요. 마을을 형성해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껏 농사 져놓으면 아니 도적놈들이 와서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양을 먹여요. 양을 가축을 킨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엔 절로 가야 돼. 그런데 저기서 누가 와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경계할까요? 내가 가야 될 곳에서 오고 있어 그 사람이. 이런 거죠. 자, 여기 ABC가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사람이 지금 오고 있네. 그러면 내가 아직 여기 안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로 오니까 이 사람한테, 여기서 오는 사람한테 여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요, 타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반가운 거고 기쁜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곳의 상황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농경민보다 나아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적들이고 도적들이고 산적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마을끼리 막 단결해갖고 싸우고 우리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사람이 오면 외지 사람이 오면 경계의 눈빛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유목민과 농경민의 차이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유목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 세스하러 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셔 서고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성경은요 그냥 써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유목민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 곡식가루, 세스가루, 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셔서 시중을 들고 아브라함의 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종한테는 야 너 송아지 잡아서 요리해갖고 와. 그리고 요리해갖고 오니까 그거 들고 들어가서 모셔 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네? 누군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이제?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9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지금까지는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나그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경이 처음엔 나그네 셋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나? 여러분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 아니면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어떤 걸까요? 자 보세요. 16절, 15절 보세요. 15절 먼저 읽고 마저 읽고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셔갖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자 19절 한번 보고 19장 1절 19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소돔에 이르. 여기서 두 사람이요. 근데 다른 설명이 없어. 나그네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두 천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그네 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역사 오랜 가운데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톨스토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문학가인데 톨스토이가 그 쓴 책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한 구두 수송공이 있는데 반지하에서 사는데 그 반지하니까 바깥이 보이잖아요. 창문으로. 근데 사람 발목만 보여 이렇게 발목만 이렇게. 근데 이제 구두 수선을 하면서 그 수선하는 친구가 그래요. 내가 누구를 대접하는데 은연중에 누구를 대접할 수 있다. 천사나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톨스토이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거나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도 있다고 기독교 역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살지만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셨네? 이분은 천사였네? 나중에 그런 깨달음을, 깨우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왼수를 대할 때나 가족을 대할 때나 친구를 대할 때나 뭐 사업 간의 관계에서 누구를 만날 때나 여러분 그 사람이 단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만났던 두 천사와 하나님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쩔지 몰라요. 그거는 기독교 문학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으로. 그죠?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죠? 근데 이 나그네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운 가루 세스와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 엉긴 젖,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개 다 하나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얘기네요? 맞죠?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 이거 과장법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18장과 19장 1절에 두 천사 18장에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겼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그네를 섬겼어. 아브라함 곁에 찾아온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7장에서요. 18장에서는 이웃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구나. 자, 그리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11조 드리잖아요. 그죠? 자, 이웃에게 여러분 11조 편하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누가 말씀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11조 바치는 거 있으면 내 이웃한테도 11조 줄 수 있겠네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읽으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이웃을 대하는 것이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궁금해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했듯이 다른 또 사람이 와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찐 송아지 잡고 모두 귀하가 또 내놨을까요? 성경에는 창세기 24장, 25장, 11절까지밖에 아브라함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2장에서 15장까지 이런 걸 겪었단 말이에요.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저자가. 근데 하나님이 17장에 나오셔서 방패와 상급이다, 17장에 나와서 내가 완전하니, 내가 전능하니 너도 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끝나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17장에서.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18장이거든요. 그럼 성경이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방식과 아브라함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어째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문제라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어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완성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죠. 열심히 교회는 다녀, 주의를 지켜, 교회 충성해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그 사람 신앙은 절대 성숙한 거라고 할 수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군산은 어떤지 모르는데 시골 가면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만 목회를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교인들 이름 알고 가족들 이름 알고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 사람들하고도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술 딱 취해갖고 저한테 손 딱 잡고, 선생님 손 한번 주세요. 손 딱 잡고,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아이고 난 권사 때문에 난 교회는 안 가. 나 그 장로 때문에 교회는 안 가. 근데 내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는 기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만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도 못하는 거라. 하나님한테 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이 이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다시 또 볼까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비유를 하면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양과 염소를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도 하지만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하고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하고 갈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니들은 내가 추울 때 옷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고 다 했는데, 이쪽은 염소 무리에 있는 거, 니들은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언제 안 했습니까?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한테 안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 한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하고 바로 그냥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우리 건면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처럼 대접합시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네, 이 말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예? 한번 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온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이웃, 내 옆에 사는 사람, 내 옆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그를 사랑해 주는 것. 이번 성탄절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건 안 해봤어.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해보시고 나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것들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 자, 보세요. 말씀 따라 예배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누렸어요. 하나님 선택, 하나님 의지, 하나님을 증언하고 방패와 상도이 되신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15장에서 16장에서는 3000% 빠졌지만 17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계명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 17장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18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18장 이야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이야기는 10분 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그냥 보시고요.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증언했고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사이에 창세기 16장이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자고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13년의 세월이 허비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하니 너는 완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 완전하라는 요구를 따라서 17장 1절에 완전하라는 요구를 따라서 이 완전함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브라함이 만나는 이웃을 섬기는 이야기를 창세기 18장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17장에서 내가 전능하니 너도 완전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완전하라는 요 17장 1절의 말씀을 따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다. 왜? 하나님에게 곡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웃에게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해도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요구하신 것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보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 그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했는데 이건 이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도 자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 사람들이 16절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칭의했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모든 자식과 son속이 되며 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확인하려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하고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나님이 좀 마음이 달라졌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남편이 안 미우면, 남편이 미우면 얘기 안 해. 근데 남편이 안 미우면 뭐 할지 미주알 고주알 얘기 하시죠? 미우면 안 하시지 않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제 말의 뜻을 미우면 할 얘기도 안 해.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보신 거예요, 그죠? 미우면 얘기 안 해. 근데 안 미우면 저녁에 밥 먹으면서 또는 잠자리에서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당신 이거 알고 다음엔 이렇게 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우면 어째요? 안 해. 나중에 한번 내가 안 해. 나중에 한번 당해봐.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본인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는데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 어겼다가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두려워 죽겠는데, 겁나 죽겠는데, 그러다가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8장 이 정도에 오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일로 와봐. 내가 말이야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어.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나는 이거 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물고 늘어지는 얘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악에 변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일하시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담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담하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따지네요. 배심이 대단해요. 따져요. 자, 그 다음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빈불이나 재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라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에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죠? 어디까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한번 얘기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친한 거예요. 그 좋게 얘기해서 친한 거지. 이게 자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0만 원 내놓으라니까 뭘 아이고 90만 원 하면 안 돼요? 그럼 90만 원 하니까 5만 원만 깎으면 그죠? 관계가 어떻게 변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기다리신다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관계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18장에 나그네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고 친구를 해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어 가는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19장에는 이제 시간을 좀 줄여야 돼갖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자, 19장에는 조카 롯이 나와요. 이 천사가, 두 천사가 조카 롯에게 갔어요. 뭐, 광장에 있으니까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조카 롯도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을 대접한 이야기 읽었죠? 근데 이번엔 조카 롯은 어떻게 대접하나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 한 절 번갈아 읽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아까는 달려가 엎드렸네요. 그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발 씻고 주무시란 말도 했어요. 밤이니까.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이것도 대접을 했네요. 대접을 했는데 어째요? 그죠? 다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거랑 롯이 대접하는 거랑 비교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비교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또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야, 내놔. 나그네 온 사람들 내놔.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되겠어. 이거를 많은 성서학자들은 동성연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하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나그네를 제접하는 건 좋은데 딸을 주네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을 밀치며. 롯이 지역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 못 받는다?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찾지 못하게 눈을 어둡게 하고, 그죠? 네,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또 지시를 받았나 봐요. 12절 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의인 10명이 되나 보세요. 의인 1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밑에 나오거든요. 자,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만약에 사위가 저 같이 따라 나갔으면 사위의 부모들이 있잖아요. 사위가 둘이니까, 예비 사위가. 그러면 10명이 돼야 안 돼요. 근데 10명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두 딸과 롯의 아내 넷밖에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멸망시켜야죠. 그죠? 10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멸망시킬 계획은 있는데 롯과 그 가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약속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약속 안 한 거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결정했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시키면 되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 친인척들을, 아는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천사가 야, 사람들, 네 편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더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 너무 멀어요 하니까 그것도 바꿔줘요. 한번 볼까요? 자, 20절 17절에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거든요. 17절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절 뒷부분에 자 29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은 아니고요. 29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왜?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을 잘 대접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죠. 잘 대접했기 때문에 의인 10사람까지 죽였어요. 50명에서. 거기다가 롯의 가족을 살려요. 예?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도 바꿔서 작은 성읍 소알로 옮겼어요. 그리고 29절에서 얘기해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권사님 손 한번 줘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 불변함을 만나서 다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최선을 다했어요. 의인 10명만이라도.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도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 40, 30, 20, 10명까지 줄였는데 왜 그렇게 줄이는지 이유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약속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알아주시고 받아주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싫어. 하나님이 권사님의 마음이 아픈 거는 싫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챙겨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29절 한 절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도 챙겨주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마음을,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아브라함처럼 챙겨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 성숙함을 향해 가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데 그 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깐난쟁이는 어째요? 깐난쟁이는 먹이고 재우고 똥 닦아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깐난쟁이 키우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숙하면 어째요? 부모가 계속 똥 닦아줘요? 애들이 변한 만큼, 성숙한 만큼 부모는 이제는 너 그렇게 할 거야? 야,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네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해주세요? 부모하고 마음이 달라도 자식이 그 길을 가겠다면 뭐 정 나쁜 길은 가로막지만 고집부리고 하면 알았어. 그리고 실패하면 또 챙겨주잖아. 그죠? 왜?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저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아브라함을 통해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너 내가 가는 대로 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배려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조카 롯은 이제 30절부터 쭉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두 딸이 이래요. 야, 우리 주변에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술 먹여서 우리 아버지 씨라도 받자.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하고 전혀 다르게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돼야 안 돼요. 전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그때만 좋아. 근데 항상 제자리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제는 대화 상대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은 지켜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실망하고 13년 동안 얼굴도 안 봐. 근데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어. 이제 대화 상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있는 데까지 가자고 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셈의 구대손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이끌고 가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서 아브라함을 대화 상대자로 만드시는 거죠. 대화 상대자가 되면 어째요? 친구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세관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친구 삼으려고. 하나님이 친구 삼으려고. 왜? 이 세상에서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나한테 돈이 필요해? 나한테 건강이 필요해? 나한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붙여줄 것 같아? 안 붙여줄 것 같아? 안 붙여주면 하나님만 손해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상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하고 격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전능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 정도 격이 맞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결국에 그 얘기거든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가루 살찐 송아지를 드렸다. 근데 18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런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도 나하고 같이 이 길을 한번 가지 않을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 부활의 아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를 펼쳐도 사실은 다른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서 십자가 얘기하니까 이 정도 얘기 듣고 나니까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대화 상대자가 되려면 격이 맞아야 돼. 그럼 하나님과 맞는 격은 뭔데?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는 데 같이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갖고 오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만찬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나누어 먹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나눠주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만찬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야. 창세기 18장이나 성만찬 얘기나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그것이 저렇게 살면 난 죽지, 내 건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손해보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내 거 챙기면서 사셨어요? 너 이거 손대지 마, 이거 새끼. 그러면서 사셨어요? 다 줬잖아. 지금도 주잖아. 뺏기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뺏기고 나서 서운해하지 않잖아. 우리도 이미 다 경험해봤어. 십자가를 진다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안 죽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 비유 얘기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5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화해의 직분을 맡았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저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신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이거 말한 건 3번역입니다. 이제 저기 개혁성경에는 사랑, 뭐 실학,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 네, 후서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거기다 인내를 더하고 경고를 더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해라. 하나님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그죠? 인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흔들리지 말자. 그것처럼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해. 그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100점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10점이면 11점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90점인데 난 90점이니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11점을 향해서 가는 사람보다 못나니요. 하나님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점수가 높다고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잠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거를 보셨잖아요. 그죠? 잊어먹으셔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여러 번 봐요. 근데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생각할수록 이제 좀 깊은 음물을 파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바쳐야 할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나그네를 섬겼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건면하겠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한번 해봅시다. 자, 손 한번 잡고 우리도 성탄절에 한번 해봅시다. 예, 한 번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저도 아까운 마음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 저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